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675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부터 이 한 장 전체를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의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사왕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아사왕,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던 사람입니다. 14장부터 그의 행적을 보면 그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앴습니다.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서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했습니다.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습니다. 굉장히 그의 업적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은 아사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구스 사람 세라가 왔을 때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찾아왔을 때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구스 사람을 패하게 하시고 많은 양의 노량물도 챙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와 살았을 때에는 그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이 아사 왕과 그의 나라는 계속 강성해졌습니다. 아사의 개혁과 언약의 갱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산당을 다 제거하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은 일평생 온전했다고 15장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랬던 그가 변했습니다.
왜 인생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것을 고민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온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6년째 되던 해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바하사의 공격으로 이 유다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그전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아사에게 온 시험이며 이 시험에 대한 결과로 아사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사는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의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아람 왕 베나다덱에게 보냅니다. 북왕국과 그의 북쪽 이웃인 아람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아람 사이에 거래가 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적대적인데 남유다가 그 아람에게 물건을 보내서, 선물을 보내서 정치적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유다 왕에게는 이것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최선의 일을 했는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사가 바란 대로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아사는 바하사가 가지고 온 돌과 제목을 가지고 게바와 미스바까지 건축하게 됩니다. 아마 본인은 잘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은금을 보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자랑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잘했다. 나는 아주 성실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잘했다. 혹시나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셨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사 왕이 원하는 결과를 얻은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찾아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역대하 1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나님은 아사가 도저히 싸울 수 없을 것 같았던 구스의 군대를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했을 때 승리를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 아사가 이번에는 망령되이 행했다고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왕이여, 지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아사는 회개했어야 됩니다. 이 선견자 하나님가 외친 이 소리에 그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경험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마음이 강팍합니다.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또한 그때의 백성들 중에 일부를 공개적으로 학대합니다. 아사가 노하고 백성을 학대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선견자를 가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둔 것입니다. 듣기 싫다. 거기까지만 해라. 난 지금 잘하고 있다. 아사왕이 보기에는 본인이 생각한 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오히려 잘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의 변화는 죽음이 가까웠을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의 발이 병들어서 매우 위독하게 됐을 때, 위독하게 됐다는 것은 그 당시의 의술로 뭔가를 바꿨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사왕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때에 하나님께 구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매우 위독했을 때에 그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불신앙으로 한 번도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아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파뒀던 묘실에 장사되었다는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아사왕이 처음 가졌던 마음이 어디 갔을까요? 그가 행한 처음 행위는 어디로 갔을까요? 순종의 열심으로 살았던 20년의 평안, 2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안했다는 것은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 20년 동안의 평안을 누렸던 그 기억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선지자를 통하여, 선견자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왜 이전과 달라졌을까요? 자신이 더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지혜가 좋은 결과를 낳았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낳았을 텐데 자신의 지혜에 멈춰 있었, 자신의 생각에 멈춰 있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때를 놓쳤습니다.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시작할 때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전심으로 섬기고 반심으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때의 전심은 지금도 동일해야 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전심의 방법들이 바뀌지요. 젊은 날에는 열정적으로 섬기면서 몸을 쓰면서 섬깁니다. 그러면 이제 몸이 쇠약해질 때는 그 열정으로 몸으로 우리가 헌신할 수 없지만 마음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 열심이 특심인 것이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아사왕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분의 역사를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분의 역사를 기억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셨던 모든 일들과 우리 가정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 감사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케 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한 일을 기억하라. 내 유일한 아들을 보냈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이끌었던 것을 기억하라. 자녀들에게 어떻게 내가 이끌었는지, 복을 주었는지 기억하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우리 삼성교회에, 이 지역사회에, 밴쿠버에 어떤 복을 주었는지 기억하라.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했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전심으로 주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전심으로 가서 반심으로 바뀌는 일이 없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또한 나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시고 있음을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경험하시면서 하나님께 높이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도 되새겨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 오셨을 때도 또 그전에도 여전히 지금과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아사왕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찾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겠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고 성경에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심으로 왔습니다. 이제도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많은 일들,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또 오늘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을 흘려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눈을 떠서 보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그렇게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